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의 속으로 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문드린 수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릇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 주겠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 또 곁가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감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감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3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2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갈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가게 하여 6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볼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너희는 내 앞에 있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이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기획한 것은 삼봉 정도전입니다. 고려의 사대부였던 정도전은 이 고려라는 나라의 폐해를 온몸으로 경험했고 더 이상 이 왕건 이래 그 왕씨의 나라는 소망이 없으니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나라의 모습은 사대부의 나라였습니다. 유교의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은 그저 상징으로 남아있고 사대부가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죠. 비록 정도전은 이성계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의 손에 의해 죽었지만 이방원은 정도전이 기획해 놓은 나라의 틀을 거의 바꾸지 않았기에 사실상 정도전은 조선의 설계자라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정도전은 나라의 운영은 사대부, 즉 유학을 배운 이들이 해야 하며 임금은 그저 유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극등을 보면 이 왕이 주관하는 경연이라는 시간이 있죠. 원래는 신하들이 왕에게 유학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는데 이 세종대왕이나 영조, 정조와 같은 뛰어난 왕들은 오히려 이 시간에 신하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학자들의 이상적인 모습은 군자였고 이 군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중 하나가 필신 기독야였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음을 삼간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군자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왕의 곁에는 언제나 신하들이 있었죠. 그리고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사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의 언행을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주의해라. 이것이 군자의 모습이었고 그 당시 정도전과 같은 유학자들은 이것을 왕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 왕의 일정표를 보면 정말 미치지 않고는 버틴 게 용할 정도죠. 중국의 황제나 유럽의 절대 왕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요즘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 조선시대 왕은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조선의 왕들은 신하들 앞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행실을 조심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조선 임금의 행동 원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 도출된 결과는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의 행동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임금이 신하들 앞에서 군자의 모범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함을 오늘 성막의 한 기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진설이라는 말은 누군가 앞에 무언가를 차려놓다라는 뜻이죠. 누군가 앞에 차려놓은 떡, 이런 뜻을 가진 진설병은 원래 원어의 직역이 아닌 의역입니다. 진설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레헴 파님인데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고 파님은 얼굴 앞이라는 뜻입니다. 즉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차려놓은 빵이라, 바로 이런 뜻이죠. 레위기 24장을 보면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모두 12개의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소에 차려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통하여 너희는 항상 내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때마다 거듭나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내 마음속까지 다 알고 있다면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란 두려움의 감정이죠. 이것은 단순히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이것이 굉장히 그냥 섬뜩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근원적인 좀 공포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캄캄한 골목길을 혼자 걷는 것보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진설병 속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참된 부모이십니다. 부모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자녀를 떠나지 않듯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그 선한 마음에 응답하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시선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소 안에 놓여진 진설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앞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모가 따뜻한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듯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설병을 통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인생길을 외로이 홀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모두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롭게 놓여져야 하는 그런 진설병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로 정결한 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진설병으로 삼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마냥 두려운 것도 아니며 마냥 공포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흑암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으며 홀로 있는 중에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따뜻한 주님의 시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2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은혜의 잔치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새해를 믿음 가운데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금요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따뜻하신 주님의 시선과 그 은혜가 항상 임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씩 지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